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다 같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1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평생을 보지 못하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 가지고 더러운 진흙을 눈에 쓱쓱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평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신앙생활을 잘하는 홀어머니 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몇 달 되어서 어머니가 바리바리 맛있는 걸 싸가지고 아들이 있는 대학교 기숙사로 갔습니다. 방을 쭉 둘러봤어요. 옷장도 있고 책장도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좋았는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들 방의 벽에 여배우의 나체 사진들이 쭉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들 방에 그 반나체의 여배우 사진들이 여러 장 주렁주렁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상하고 실망이 되었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시골 사진관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잘 나오는 사진 하나를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아들아, 엄마 사진도
여배우 사진 옆에 좀 걸어 놓아라. 걸어 놓아라. 아들이 이 사진을 도저히 엄마 사진 옆에 걸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몇 달 흘러가지고 엄마가 또 아들 주기 위해서 맛있는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들이 공부하는 학교 기숙사로 갔습니다. 방을 다 둘러보니까는 여배우의 사진은 없고 엄마 사진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들, 왜 전에 있던 여배우 사진들을 다 치웠냐? 그랬더니 아들의 대답이 그 사진들을 엄마 사진과 같이 걸어 놓을 수가 없어서 엄마 다 치워버렸어. 엄마의 사진을 그 여배우 사진과 같이 걸어 놓는 것은 엄마를 욕되게 하고 엄마에게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 같아서 다 치워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을 옆에 두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함께 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바알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못 해주면 다른 이방신이 해주겠지.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미스체도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점도 보고 교회도 가고 카라오케도 가고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회에 한 발을 들여놓고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이중적인 신앙생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은혜가 막히고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두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 돈이든 권세든 쾌락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상과 혼합된 신앙, 순결하지 못한 신앙의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도 100%의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서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언약을 맺은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가 아니고요, 율법을 모르고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제사를 하나도 안 드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방 풍습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또 들락거리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혼합주의 신앙인 거예요. 혼합주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기를 좋아하는 우리 마음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또 동시에 섬기려고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적당한 순종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거나 순종하지 않고 좀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좀 적당히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워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다 머리에서 고개 쪽으로, 몸 쪽으로, 꼬리 쪽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를 설설 쓰다듬어 주면 고양이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웅아웅 하면서 벌렁 들어눕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를 갖다가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이렇게 쭉 쓰다듬지 않고 거꾸로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틀 방향과 반대로 밑에서 위로 쓰다듬어 주면 아주 고양이 얼굴이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원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어 주어야지 거꾸로 쓰다듬으면 슬슬 화를 냅니다. 계속해서 거꾸로 쓰다듬으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핥히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거꾸로 쓰다듬을 때가 계세요. 우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겠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못마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제대로 쓰다듬어 주세요.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쓰다듬어야지. 왜 거꾸로 불편하게 쓰다듬습니까? 방향을 하나님 바꾸세요. 너무 내가 괴롭고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괴롭고 힘들면 네가 방향을 바꾸어라. 네가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놓으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심부름을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늘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늘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만 하고 하나님 부려먹는 쪼에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종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일만 시키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삶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부딪힐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 하나뿐이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일이지만은 내가 늘 하는 일이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내 일이라 해도 내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내 몸을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하실까요? 내 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미래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삼성 제품이 고장나면요, 만든 삼성에 가져가야지 다른 회사에 가져가면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업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눈을 닦고 읽어봐도 어쨌든 큰 업적을 남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의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얼마나 내가 순종했느냐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순종하면서 얼마나 바른 믿음으로 섬겼느냐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싸우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그냥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바른 믿음으로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순종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까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소경이 왔으면은 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좋은 약을 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낫게 해야지. 땅 빼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걸 쓱쓱 침과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소경 눈에 쓱쓱 발라주면서 그 자리에서도 아니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가지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쓱쓱 발라주었답니다. 이게 무슨 치료입니까? 아무리 소경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됩니까? 아무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하면, 조롱하면 되겠어요? 모욕도 이런 모욕도 없고요.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일게 눈에 발라주면요 멀쩡한 눈도 병납니다. 멀쩡한 눈도 병나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병적입니까? 없던 병도 생기지 않겠어요? 본인도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가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정말로 더러운 방법 아닙니까? 에? 그동안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소경으로 산 것만 해도 서럽고 힘든데 고쳐달라고 왔더니 거기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쓱쓱 발라주면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게 무슨 치료 방법입니까? 무슨 진흙이 약이 됩니까? 에? 다른 사람이 다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고 있는데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랐으니까는 이 소경인 걸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소경인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진흙까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니까는 이건 이중적인 아픔이고 이중적인 모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것도 아니야. 건강한 사람도 헐떡거리는 비탈길을 지나야 있는 그 실로암 못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그 길 넘어가려면 숨을 헐떡거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주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시킬 일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좀 고쳐주면 어디 듣납니까? 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려면요 한두 번 침을 뱉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뱉어야 됩니다. 노란 가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래를 뱉어가지고 그 땅 길바닥에 있는 흙먼지와 버무려 가지고 이걸 눈에다가 쓱쓱 발라주니까는 병이 낫겠습니까? 병이 도지겠습니까? 아무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건 100%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돌팔이도 이래는 안 합니다. 아무리 생돌팔이도. 보통 한 소경 같았으면 차라리 나 눈 안 고치고 말겠다. 그 가족이 봤으면 어떻겠어요? 달려와가지고 환자 가지고 장난칩니까? 안 고침 받아도 좋으니까는 그리 안 했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면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소경인 것 알잖아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나 지팡이를 두드려 가면서 길 걷는 것, 그런 거리만 봐도 날 때부터 소경. 이름도 없어. 날 때부터 소경이 그냥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 눈에 진흙까지 바르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눈에 진흙을 잔뜩 바른 채 두드리면서 실로암 못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들 만났겠지요. 야, 소경 어디가? 실로암 못에. 그런데 네 눈이 왜 그래? 예수 선생님께 갔더니 예수 선생님이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 병신 같은 놈. 그러니까는 병신 소리 듣지. 그런다고 병이 낫냐? 가란다고 가냐? 이 병신아. 에? 네가 그렇게 사니까는 병신 소리 듣는 거야. 에? 오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에?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자존심을 어떤 곳에 사용하십니까? 자존심은요, 죄와 싸우는 데 사용해야 돼요. 유혹과 싸우는 데 사용해야 되고, 불순종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이런 곳에 우리의 자존심을 사용해야 돼요.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 하는데 자존심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소경이라도 아무리 소경이라도 부끄러움도 없고 자존심도 없었겠어요? 소경도 부끄러움을 알지. 소경도 자존심이 있지. 잔뜩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줄 때에 여러분 이 소경도 부끄러움도 알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들지 않았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느냐고 멱살 잡고 거품 물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 발라주는데도 안 못 보는 자기에게 먼 길을 실로암까지 가라 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자존심을 안 세웠어. 하나도 자존심을 안 세웠어. 그랬더니 평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평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 고침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서는 나 고침 안 받아도 좋다 그만둬라 그랬다면요 평생 보지 못하고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땅을 침에 뱉어도 흙을 이겨서 발라주어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내어놓고 그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런 일 때문이다. 말씀 안 해주세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겪어도 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축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돌아왔어요. 소경으로서는 정말 가기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어요. 그랬더니 보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 정말 순종도 이런 아름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방법에,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 때는 소경으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갈 때는 소경으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진흙을 흙에 바르고 갈 때는 소경아 네 눈이 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었어. 어디 가는데? 실로암 못에 이 병신아, 온갖 조롱과 무시와 비난을 당했지만은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어. 갈 때와 올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갈 때는 지팡이 두드려 가면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지팡이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소경의 신분으로 갔지만 올 때는 건강한 사람의 신분으로 돌아왔어요. 갈 때는 소경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돌아올 때는 눈이 밝아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순종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 잘해요. 문제는 뭐냐? 한 80%, 90%만 순종하는 거예요. 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는 데까지는 간을 참았어. 야, 좀 기분이 나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여기서 내가 눈을 뜨겠지, 그런 기대 때문에 그기까지는 순종해. 그런데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획 돌아와 버립니다. 내가 미쳤지. 우리가 순종은 다 해.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려. 한 80%, 90%는 순종하는데 이게 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존심 걸리면 다 때려치워 버려. 기분 나쁘면 다 집어치워 버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도 다 내 기분 아래, 내 감정 아래, 내 자존심 아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자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교수님이 부부 상담을 많이 했어요. 이혼하는 부부들을 많이 치료해 주었는데 이 부부 싸움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아무 별것 아닌 것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과는 엄청 큰 결과를 만난다. 예를 들어서 양말 벗어놓는 문제.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냥 그 바구니 통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그냥 세탁기 안에 이렇게 넣든지 그리 하면 되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냥 양말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벗어. 처음에는 뭐 부인이 좋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여보, 아무리 좀 바쁘고 피곤해도 빨래는 빨래통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양말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여기도 벗어버리고 저기도 벗어놓고, 그 부인이 조금 은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양말을 허구한 날 아무데나 벗어놓냐고, 좀 제대로 좀 잘하라고. 그럼 남편이 그냥 딱 화가 나가. 뭐?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하라면 못 할 줄 알고 왜 허구한 날 양말을 그따위 식으로 벗어놓냐고. 그러면 남편이 그냥 네가 뭔데 간섭해.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까는 칼부림까지 했답니다. 그게 뭐 칼부림까지 갈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에 칼부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개나 짐승도 이리 안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나는 왜 허구한 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지? 내가 다음부터는 꼭 양말을 빨래통에다가 버려야 되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면 그 부부는 반드시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끌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끌리는 사람. 아내의 말을 딱 듣고 이건 내 잘못이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되지. 아내의 말이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을 끌리는 사람이다. 끌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명령하고 이런 것을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지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셔도 됩니다. 영적으로 끌리는 사람. 여러분 절대 못난 자존심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 죄와 싸우는데, 내 신앙, 내 믿음 지키는데 순종하지 말라고 자꾸 꼬드기는 이 마귀와 싸우는데 자존심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가정을 보냐, 사업을 보나, 자녀를 보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영광 돌리라고 주셨겠습니까? 자존심 세우라고 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보답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와 돌아갈 때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갈 때는 소경의 몸으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앞을 못 보는 몸으로 갔지만 올 때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 오늘부터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도 어제도 살았는데 오늘 왜 새날을 주셨겠어요?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아. 5월을 보내고 6월을 주셨습니다. 5월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라고 한 달을 새롭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보실 때 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되어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망신과 모욕을 느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엄청 상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능력이고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고 한평생 보지 못했던 평생의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과 자존심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끌리는 사람이 되도록, 끌리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